20절, 3장 20절 볼까요? 3장 20절부터.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일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려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거기까지만 봅시다. 앞에서 이제 특별히 에베소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교회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의 계획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 물론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만 지금 말하는 거 아니죠. 우리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건 주님 한 교회 하나의 그 예배당이란 그런 뜻이죠. 참된 교회 개념은 그 좀 영어로만 유니버설 하나밖에 없는 하나. 카톨릭 교회라는 게 사실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한 교회라는 그런 게서 나왔는데 이름은 거창하게 출발했는데 그것은 하늘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한 교회라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자기들의 교회가 하나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말하니까 우기죠. 마치 주님을 향한 교회만이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건 똑같아요. 가톨릭 사람들. 원래 교회 그런 의미가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지금 존재하고 있고 이것이 이 마지막 시대의 비밀의 핵심이고 이 교회가 이제 장차 오게 되는 하나님의 그 놀란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지배하는 그 공동체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단 말이죠. 얼마나 신나죠?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 없죠. 그래서 믿음을 주셔서 잘 모르지만 그냥 믿어지는 많이 믿어지는 만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난 것에 지금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냥 단순히 좋은 장소에 간다, 거기가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안 하고 매일 놀고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현실 도피적인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 처음 이 세상 지어지기 전부터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세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나라를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냐? 이 모든 것을 아들에게 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모든 힘과 능력과 모든 지혜와 모든 것들이 다 응축되어진 에덴 동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과 한 부분일 수 있겠죠. 에덴 동산에 그렇긴 하지만은 그런 그 어떤 나라 하나님의 어떤 통치하신 나라를 세우시고 그 아들에게 상속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라의 왕이 되셔서 그런데 하나님 무엇은 구경만 하신 게 아니라 그 예수 안에 하나님 거하시잖아요. 아들이 다스리지만은 자기가 다스리는 건 똑같죠. 그 안에 있으니까. 우리 아들이 또 여러분 딸이 하면 그거 보면서 기분 좋잖아요. 내가 마치 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모든 걸 통치하시는 그런데 그 나라를 천사들이 주지 않고 하늘의 정사와 권세자들에게 물려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들에게 그 유업을 물려주시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간에 타락하잖아요. 타락하니까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 끝났구나. 이거 아니구나. 사단은 이거 이제 그 나라 망쳤다. 우리 것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여 줄 뿐만 아니라 구속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시켜 주셔서 그 나라를 공동으로 이어가는 공동 상속자로 만들어 가실 줄 누가 알았냐 그 말이죠. 아무도 몰랐죠. 사탄도 하늘의 천사들도. 그래서 너무나도 신기해서 하늘의 천사들도 들여다보고 싶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가. 하여간 복음은 엄청나게 놀라운 것이죠. 놀라운 것인데 그 주인공도 우리가 되어진다. 믿음은 뭐냐? 그것을 믿으면서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와야 돼요. 그렇죠.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러면 그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초대교인들은 순교당한 거죠. 이 땅에서 내가 죽고 모든 걸 타고 다 빼앗기고 그렇더라도 우리에게는 장차 오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꿀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순교당하고 죽음을 당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어떻게 이깁니까? 바로 그 영광의 힘으로 이기는 거죠. 오늘 얼마 좋아서 날씨도 좋고 놀러 갈 수도 있고 재밌게 보내야 되는데 왜 여기 와 계십니까? 물론 다 그런 이유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여기 오신 분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영광을 여러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고, 그러나 장차 들어가게 될 영광은 이 세상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쫓기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보면 희생하면서 그 날을 기다리자. 그런 자들에게 하는 날을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멋대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 날을 주어집니까? 그 나라 미래가 있는 것을 알고 장래도 여러분 다 희생하고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어지는 거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어려움 있을 때도 참고 견디고 이기게 나가는 승리하는 삶을 산다. 만약 그런 소망이 없다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 믿는 자들이 가장 불쌍한 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죽었는데 끝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지금까지 희생하면서 사는 것이 무슨 보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보응이 있고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영광되는 그런 날 들어가는. 그래서 에베소는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복음입니다. 각 달리죠. 갈라디아서는 구원해서 말하고 또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하고 참 희한하게 성령께서 다 주제별로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의도하고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의 편지에 담겨주게 하시는.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 영광 속에 우리가 사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결국은 다 이 박해받을 때 쓰여진 책들이거든요. 참고 견디고 인내하라. 끝까지 견디라. 그러면 너희들 영광이 주어진다. 세상 유혹하여도 넘어가지 말라. 왜 중간에 유혹돼서 넘어간 사람 많잖아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그들이 하나님 버리고 배반하고 실망하고 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뎌야 그 영광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뭐합니까? 그 영광을 보여주시도록 눈을 딱 열려서 보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불가능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은 마음의 눈이 열려서 그것이 믿어지게 하여서 믿어지니까 뭐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더욱더 이겨는 많이 생겨난단 말이지. 세상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세상 것에 취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 좀 울고 불고 하지 아니하고 견뎌내서 끝까지 믿음을 견디라. 앞으로 박해가 올 거 아닙니까? 어려운 시기가 오죠. 지금 우리나라 지금 가뭄 들었잖아요. 굉장히 심한 가뭄 들은지 아십니까? 지금 강수량이 작년에 비해서 6.1%밖에 안 된대요. 지금 엄청나게 지금 농물, 이게 이제 한 달 이상 더 가면요. 지금 농작물 다 타들어간답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전 세계적인 재난이 시작이 되어졌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고. 지금 비 난립니다. 지금 농사 짓는 사람들은. 저수지에 이제 담겨놨으니까 지금 견디고 있죠. 나 깜짝 놀랐어요. 작년 강수량 6.1%밖에 안 되고 앞으로도 비 올 기미가 없대요. 그랬더니 이제 뭐 홍수는 또 오겠죠. 홍수는 또 피해나고 막 매년 반복되는 게 아니고 점점 갈수록 심해지다니. 나는 여러분 괜히 겁줘서 하는 거 아니고 저와 여러분 지금 편한 시대 끝났습니다. 절대로 앞으로 이제 좀 편하게 살아야지. 그런 시대 절대 안 오고요. 그 착각입니다. 이제 고난과 재난과 재난이 지금 어려운가 비교줄 수 없는 그런 재난이 앞으로 더욱더 심해질 겁니다. 좀 편안한 시기도 있겠죠. 그러나 이러면 점점 그렇게 갈 거고요. 뭐 무슨 기후를 잡는다. 기후 못 잡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각국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도 가스 배출 안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면 자기 손해란 말이죠. 다른 사람 죽도 살고 우리 먹을 거 충분하니까 이거 안 하겠다. 안 하면 트럼프 때 폐기해버렸잖아요. 그럼 각국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유럽 해보세요. 아프리카에서 지금 난리잖아요. 다 죽어. 그러니까 지금 말도 못하면 이제 오늘 그 가을 내년 봄 가보세요. 지금 식량난으로요. 먼저입니다. 세계 4대 곡창 지역 있잖아요. 아십니까? 제일 큰 곡창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미국입니다. 미국이 제일 많이 생산합니다. 두 번째가 잘 모르겠죠. 중국이고, 그다음 세 번째가 러시아고, 네 번째가 우크라이나입니다. 이 네 나라가 세계 밀 생산 그리고 곡식이나 기름 같은 거를 전부 4개 나라에서 생산합니다. 지금 러시아 중단했죠. 수출 안 합니다. 전쟁하고 있으니까 골탕 먹어라. 그다음 우크라이나는 전쟁 때문에 지금 세계 곡물 25% 수출하는 50%가 묶여 있죠. 못 나갑니다. 전쟁하다 씨 못 뿌렸어요. 이제 못 거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도가 밀 수출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데 어저께 발표했죠. 밀 수출 중단한다고 못합니다. 자기는 이제 안보 문제예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땅에서 나는 식량 가지고 얼마나 살을까요? 식량 보급률이 20% 안 넘습니다. 80%를 외국에서 수입해 와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무역 적자죠. 계속 우리가 몇 년, 막 10몇 년, 20년 동안 막 무역 흑자내다가 지금요, 계속 무역 적자입니다. 1조, 몇십 조씩. 왜 그런지 아세요?
에너지값 뛰니까, 이거 쌀값 뛰니까, 기름값 뛰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삼성 거 다 갖다 팔고 자동차 팔아도요,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매달 10몇 조씩 지금 적자 납니다. 이건 누적돼 보세요. 또 각국의 식량 또 막아보세요. 우리나라는 식량 문제로 제일 고통당하는 게 대한민국 지금 잘 먹고 잘 살죠. 이걸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내가 그런 걸 디테일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때가 옵니다. 반드시 오는데 어떻게 살랍니까? 어떻게 승리하실랍니까? 우리는 미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 영광이 올 것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지금 잠시 잠깐은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자 합니다. 나는 이걸 여러분이 겁주게서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서지 못합니다. 지금 그래도 평안하고 생각할 때 뭐 물건 사놓은 자 그 말이 아니고 뭔가를 정말로 대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고 주님의 가깝고 지금 세계 돌아간 모든 것들은 경제 대공황입니다. 금년 말이나 내년에요. 경제가 완전히 파탄날 것, 전 세계 할 것을 믿는 학자들이요. 어저께 뉴스 보니까 그게 그래도 괜찮아 뭐 견딘다 하거든 학자들이 이제 거의 배가 이제 두 배가 이제 뭡니까?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그쪽으로 옮겨가서 그렇게 결론 내리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하나 우리가 들 수 있는 거 하나, 기후 문제, 뭐가 전쟁 문제, 우크라이나 쏘는 그렇게 쉽게 뭐 금방 우리 생각에는 저긴 푸틴이 저렇게 어려우니까 빨리 그만두지. 안 돼요, 그렇게. 정치라는 건 그렇게요. 내가 그만 오늘 하고 내일 안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전쟁이니까 뭐가 됐건 우리가 하나도 편한 게 없습니다. 돈 있어도요, 은행에 돈 싸놓고도 빵 하나 못 사 먹을 날이 와요. 그런데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가 그게 견디는 것이 아니라 오늘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 영광이 나로 돌아간다.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오신다니 확고한 믿음. 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아주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 지금 자주 하는 거, 자주 하면서 뭐를 바라냐, 낙담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두려워한다고 문제 해결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럴 때가 아니라 우리도 소망을 찾고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자. 아멘. 그 나라의 영광이 있다. 그러면 우리 죽고 굶을 수도 있겠죠. 고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피하려고 하지 말. 그리스도에서 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 기간만 견디면 또 하나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하리. 그날을 감해주지 않으면 이 세상에 생존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이 재난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런 재난에 들어갈지 안 들지 난 모르지. 그러나 어떤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이겨나갑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래 없으면 못 먹자 말이지. 굶으면 굶자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참고만 참고 견디자. 이 고통이 지나가면 주님 그날에 들어간다. 난 죽음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난 죽음에 대해서 아주 많이 관심가는데 죽으려고 하네. 난 몰라서 그러나 어쨌든 나는 그게 관심 가서 왜? 주님도 주님이 동행해 주셔야 돼요. 믿음이 있다 없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 그래서 주님 죽을 병 안 걸린다. 나는 그렇게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같습니다. 전도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우매한 자의 죽음이나 지혜로운 자의 죽음에 다 일반이로 모든 것이 또 의롭게 산 자들도 다 죽어가고 의롭지 못해 불의한 자들도 자기 눈으로 보니까 오히려 의롭지 못한 불의한 자들이 더 오래 살고 더 잘 살고 의로운 자들이 더 빨리 죽고 험하게 죽더라. 이것도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난 여러분이 지금 내일 죽을까요? 뭘까? 나 죽음의 공포 없어요. 이렇게 죽음을 말하면 말할수록 죽음의 공포 사라집니다. 놀라워요. 그 무슨 확신이 생깁니까? 주님이 동행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어떤 죽음이 오더라도 나는 주님 나와 함께 가셔서 아멘 어떻습니까? 쉽지 않죠.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요. 안 믿는 사람도 어쨌든 죽어가잖아 아무로.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분과 동행하여서 이게 신앙의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싸우고 내쫓아더라도 그것이 능수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당하는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가 싸워서 이겨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다 어디에 관련되어 있냐? 미래의 영광. 장차 우리가 정말 조금만 고통해라. 조금만 이 죽음의 고통을 지나고 통과하게 되면 저와 이러면 영광에 그날 들어간다. 이건 죽음을 소원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의 영에 사로잡혀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의 영에 사로잡히면요. 어떤 결과는 죽음을 말한 맛으로 두려워요. 두려워야 돼. 근데 왜 죽음을 말한 말할수록 두렵지 않아요. 난 죽음의 두려움이 쫙 사라지고 있어. 내 숨겨져 있는 죽음을 무슨 확신이 드니까 주님께서 동행해 주실 것이다. 나는 맨날에 죽음에 대해서도 암 같은 게 보니까 너무 힘들거든. 정말 말도 못하니까 그는 혹시 암이라도 걸려가지고 그래 비참하게 죽을까 이게 두려웠는데 지금은 그대로 살아있어. 왜?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 내가 확신 준 거야. 내가 동행한다고요. 아멘.
아무리 삐크고 심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탈출한다고 그러죠. 탈출하는 일에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돼. 그러려면 뭐가 돼? 교회의 영광을 봐야 돼. 장차 우리가 들어갈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가 죽음 뒤에 넘어있는 그 교회의 영광,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 영원전에 저와 여러분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창조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 놀라운 그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단 말이죠. 아멘. 이게요, 믿음 구원받은 자들 느껴집니다. 여러분. 믿어집니다. 보지 않아도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게 실상이라 보지 못하였어도 이게 오니까 결과는 세상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래, 죽자. 주님이 부르시다면 하고 가자. 주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주님이 그런 고통을 격도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전혀 없다면 여러분 도대체 누굽니까? 이런 믿음이 전혀 없다면 여러분 어디에 소속된 사람입니까? 스스로 질문 던져봐요.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예요? 그냥 멍하고 있고 내가 예수 믿는다, 난 천국 간다, 그렇게 주장하는 게 예수 믿는 것입니까? 실제적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와서 이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서게 만드는 게 그게 여러분 믿음입니까? 부자죠. 그리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시다면, 안 계시다면 어쩔 수 없어요. 안 계시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말은 속의 격리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의 성령 계시다면 성령이 알아듣게 하시고 이 교회의 영광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 성도들의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장차 얻게 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마음의 눈으로 봅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면요, 환상이 보이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믿어져요. 마음의 눈으로 본다는 말은 곧 믿어진단 말이에요. 믿어지는데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라 힘이 든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믿음이 그런 것들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믿음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위대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절대 도망가면 안 되고, 현실 모든 게 잘 될까 봐. 그건 긍정적이 아니에요. 그 사람 부인하는 거지, 문제를. 부인하게 되면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 이기적으로 참아야 돼. 저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얼마나 두려워요. 정말 그런 고난과 고통이 올 때 내가 얼마나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을까. 이게 나의 고민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기회 있을 때 기도하고 담대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나는 베드로처럼 다른 사람 다 넘어져도 나는 안 넘어지고, 난 그런 말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안 넘어져도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때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주님께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내 안에 숨어있는 것들을 제거해 주시면서 이제 어떤 병이 걸리고 어떤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안 되면 더 죽겠죠. 그러나 그런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동행하여 줄 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하고 승리하며 나가는 겁니다. 아멘. 좀 서론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주님 내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해야죠. 그렇죠? 자, 20절. 자, 봅시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자,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과 여러분 관련이 있다는 걸 기억해 줍니다.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실제적 힘이에요. 아까도 제가 앞에서 떠들었지만 실제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부딪히게 되어졌을 때 그 문제를 아무것도 이길 수 없다면 그건 능력 없는 거 아니에요. 죽은 기독교요. 기독교는 어디에서 나타나냐? 능력에서 나타납니다. 모여서 우리가 어쩌고 이야기하고 그게 중요한 게 실제 삶 속에서 능력이 나타납니까 말이죠. 실제 하나님이 죽은, 그래서 나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복음만 전하는 그런 집단, 나쁠 수는 없겠죠. 그런 것보다도, 그냥 어떻게 보면 무식하게 보여도 모여서 기도하고, 돌파하고, 역사 창조. 나는 사실은 그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 안에 서 있다 하면은, 나는 그들의 믿음이 훨씬 더 좋다 생각합니다. 전시되지 않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여기 뭐라고 씁니까? 그 가운데 역사는 능력대로 세상을 이기게 해주고 사단을 이기는 그 능력대로, 어떻게 그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듯 능히 하실 얘기.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하든지 구하지 못하 생각하는 것조차도 다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 하나님. 우리가 저도 하나님이라 부르는 분들은 그런 하나님이라 부르시는 분은 바로 그러한 분이라는 거죠.
그냥 이름만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서 막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소망을 없는데 소망을 주시고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어디를 넉넉히 이기게 승리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것이지. 그냥 마음속에 하나님 그냥 매일 걱정 근심을 두려워하면서 그건 아닌 거고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실천적인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다음에 이기고 나가고 그냥 이게 무기력하게 사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지고 막 자기 자아에 사로잡혀 그런 사람 더 이상 우리는 살면 안 된다. 기독교는 능력이고 이 능력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것이 없다. 사단의 나라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나는 뭐 신비주의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건 신비적 체험을 그 한 것도 그거는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이 어떻게 능력입니까? 벌써 암 들은 사람, 암에 걸린 사람이 그 암의 고통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께서 나 동행가시 믿으면서 매일 그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게 그게 능력과 권능이 아니겠습니까? 뭐 눈 감으면 뭐 환상이 뭐 하늘 뭐 천사가 온 영도 보고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그런 이상한 짓을 보는 게 능력입니까? 뭐 누구도 뭐 알아맞히는 게 능력입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참된 능력은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고 이 마지막 때에 박해가고 환란이 다가올 때 정말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 고통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견뎌납니까? 우리의 인내와 모든 것이 다 바닥에 났지만 성령의 권능으로 이겨나가는 것 이것이 참된 능력 아니겠습니까? 나는 기독교에서 능력을 빼고 권능을 빼고 성령의 역사를 이러면 제외해버린다면 그건 다 죽은 거나 뭐 가짜 기독교라 그렇게 말하지만은 아무리 좋은 진리가 능력과 권능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 없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고 성령의 역사심 없으면 그건 연설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도 많이 고민되고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지만 그냥 내 말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로 끝나다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럼 그건 죽은 거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이 말씀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권능이 있고 물론 여러분 받아들이죠. 여러분 책임 내 책임 아니에요. 나는 선포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을 가지는 이 권능 이것이 바로 권능이다. 이제 우리의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언제 판명이 나냐 이제 장차 오게 되는 머지않았어요. 오게 된 이 고난 앞과 역경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참고 견디고 인내하느냐가 정말 우리의 참된 믿음을 결정짓는다. 바로 그런 능력을 주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자 보세요. 지금 영광이 대대로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한마디예요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삼는 교회 안에서 그런 뜻이에요. 뭐 교회 안에서와 뭐 그리스도 예수, 교회 안에 따로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바울이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머리가 되는 교회 안에서 이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이렇게 임할 것이다. 교회를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교회 무시하지 말란 말이지. 가볍게 여기지 말라. 교회란 공동체 가볍게 여기지 말라. 교회는 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고 그 머리를 두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여기냐? 대대로 영원 무궁토록. 이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취소되거나 하나님께서 가져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영원토록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말이에요. 어디에 머물러 있다? 교회 안에 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은혜로 여러분이 그 교회 한 지체가 되어졌다. 4장 1절 그러므로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보여. 이 세상에 모든 걸 다 빼앗기고 갇혀있는 내가 이 장래의 영광으로 사는 이 사도 바울이 그 말입니다. 지금. 현재는 갇혀있어요. 빼앗겨서 고난받아요. 그러나 나 이 사도 바울이 이 오간에서도 담대하게 내게 말하는 이유는 장차 내게 저들 이 놀란 미래의 영광에 사로잡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럼 뭐가 보여요? 교회의 영광은 단순히 있다가 사라진 영광이 아니다. 영원한 영광이다. 이 영광은 너희들이 죽을 때까지 아니 죽진 않지만 영원토록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진 놀란 영광이다. 그 영광에 너희들이 믿음으로 은혜로 들어왔으니 나같이 이 영광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이 사도 바울이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제 여기서부터 윤리와 도덕이 나오는. 왜 이러면 합당 행하라? 왜 처음 4장 1장 1절부터 윤리가 뭡니까? 너희가 부르심에 받는 대로 합당 행하라. 1장 1절 안 나옵니까? 1장에서 4장까지 3장까지 뭘 계속 설명하죠? 교회의 영광에 대해 설명.
그러니까 뭘 합니까? 이 모든 영광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주어졌으니 그러므로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 윤리와 도덕과 죄법대로 맞는 삶을 살아가는 순서가 정확합니다. 어떤 성경을 쓰든지. 오늘 교회 비극이 무엇입니까? 이 순서대로 가지 않죠. 그러므로가 1장 1절에 나와버려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뭐 나쁜 짓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윤리적으로 난 최소한 편이지만 우리나라 큰 교회 참 괜찮다는 교회 내가 그걸 가끔 듣지만 그런 목사님들이 설교가 기초가 오면 전부 윤리 도덕이에요. 나는 이게 가슴 아픈 거예요.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고 저렇게 하나님의 성령 역사 일어나는 거 정말 교회는 그 교회는 막 오지 말라고 막 모이고 사람들이 막 그래서 교회 짝에서 막 몇십 개 짝에서 푸는 그런데 뭐가 없어. 난 이게 그러므로가 없어요. 그러고 난 이게 진짜 나도 혼돈되는 거예요. 나도 혼돈되는 거. 나는 성경적은 아니라고 믿고 있거든. 근데, 야, 이게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지 나도 혼돈되는 거. 성경적인 거 뭐야, 성경적인 건. 이게 기초가 됐고, 복음이 됐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해,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은 이 영광 속에 들어왔으니, 이 영광이 너에게 임하고 주어졌으니, 그러므로 뭐냐,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주의 명령과 규례를 쫓아서 순종하는 삶 속에 들어가라, 그 말이지. 무슨 말 이해합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순서 바꿀 수 없어요.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의 여러분, 보니까, 칭의 받아야 됩니다. 그럼 뭡니까, 여러분? 회심해야 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약속의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이 성령이 주어진과 함께 이런 구원의 보증이 되고 이 장래 영광 속에 이런 들어가잖아요. 성령이 받은 거. 이 사건이 결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뭐야? 주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자가 되어졌는데 이 순서를 바꿔서는 안 됩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영광 없어요. 여러분 회심해서 예수를 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여러분 이 놀란 영광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졌다. 그다음 뭐예요? 우리가 그 영광 속에 들어갔다면 이제 뭐예요? 주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아서 영광 속에 들어왔으니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주의 법도와 규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쭉쭉쭉 뭐 하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전심을 다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마치 이것을 지켜야만이 구원에 이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전심을 다하여 드려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여러분이 구원받고 장래의 영광 속에 들어왔다는 증거입니다. 장래 영광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소망 있고 그 나라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면은 자연적으로 무엇이 되어지냐? 복음에 합당한 삶에 관심 갖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니다. 나는 그런 삶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렇게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 앞에 것 그러므로가 안 이루어진 거야 지금. 그러므로가 이루어지면요 묻잡을 수 없어요.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데 여러분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자라나 안 자라납니까? 자라나죠. 어떻게 안 자라납니까? 그 생명이. 안 자라는 이유는 뭐예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이 부어지고 생명이 주어진 사람은요 계속 자라나는데 무엇으로 자라나냐? 복음 안에서 그러므로 자라난단 말이에요. 그런 영광 있는 사람이 이미 되었으니 이제 뭐냐 여러분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여러분이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마음이 없다. 조금 결심해서 며칠을 하는데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없는 거야 아예. 그런 인간이 노력하죠. 노력해서 그냥 몇 주는 막 힘을 내요. 그러나 여러분이 꾸준히 끝까지 못 나갑니다. 꾸준히 끝까지 나가는 것은 생명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나무 보세요. 우리 양평에 나무 심으라고 해서 10,000원씩 주고 수십 개 심어서 그 검사 맡았는데 겨울 되니까 다 죽어 있어. 그래서 내가 속으로 좀 범죄했지 또 잘 심지 갖다 그냥 대충 또 비닐 포대기로 싸서 붙어 넣어버릴까 그러니까 겨울 다 죽어버렸지. 내가 걱정스러웠어. 어떡하나 저거 버릴 수도 없고 돈 들여가지고 봄 되니까 다 살아나. 왜 살아나? 이유는 딱 하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듭남을 내가 강조하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이 아니에요. 윤리와 도덕은 후회예요. 후회. 그러므로 먼저 거듭나야 돼요. 성령이 주어짐을 이러면 생명의 씨앗을 씁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성격에 따라서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꾸준한 사람이 있고 잘하는 사람이 있고 성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느 날
나는 좀 내 성격이 이래. 올랐다 내려갔다. 지금은 좀 다르죠. 지금 다르지만요. 이제 주님께서 연단시켜 주셔서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차이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생명이 있는 사람은 보면 반드시 싹이 납니다. 아멘. 그럼 뭘 합니까? 생명이 나는지. 싹이 나서 열매 맺는다. 어떻게 저런 것이 죽었지 내다버려 하는데도 싹이 나요. 그 생명이 왜 생명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실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안에는 부인할 수 없고 중단할 수 없는 이런 생명 추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하느냐 하는 것은 그분의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 다릅니다. 빨리 맺거나 강하게 맺거나 크게 맺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만큼 노력하느냐, 그 사람 성품과 기질과 헌신에 달려 있지만은 어떻게든지 먹지 못할 씨라도 맺혀요. 열매라도. 안 맺힐 수 없어요. 그래서 나무가 되어지면 흉내라도 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 하면은 잎사귀가 아무리 무성해도 그 사람은 참된 구원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의 은혜 가운데 성령을 받고 이렇게 놀라운 교회의 영광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뭐 하는 거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나 합당하게 하라. 합당하게는 뭐예요? 이미 자기 주어졌으니까 그 말입니다. 이미 이런 영광이 주어졌고 이런 영광 속에 이미 여러분이 들어왔으니 그 사실을 믿고 거기에 합당하게 생활합니다. 여러분 서울대학교 시험 보는데 아직도 시험 봐서 합격 못했어요. 그런데 뭐라 합니까? 공부를. 서울대 대학생이 합당하게 공부하라 그럽니까? 서울대학교 들어오기 위해서 공부하라 그럽니다. 들어오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라 그러죠. 그럼 딱 들어오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너 서울대 학생이 됐으니까 그 학생답게 살아야지. 공부해. 서울대 상계 이렇게 이런 말 해야 안 합니까?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자.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은 이미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영광 속에 들어가서 그 교회의 영광이 참난 사람이 이미 되어졌다는 거예요.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거기서 윤리와 도덕이 나와야 되는데 성화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성화는 내가 윤리 도덕이라는 말 다른 말 표현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열매 맺는 삶이 어디서 나오냐? 나무가 심겨졌고 나무가 되었으니까 열매 맺죠. 나무도 아닌데 사과나무가 되지도 않는데 어떻게 사과를 열매를 맺으려고 발버둥 칩니까? 여기다 사과 갖다 몇 개 붙인다고 사과나무입니까 이게? 아니죠.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대부분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참된 제자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느냐. 정말 이 복음은 정말 지나가는 식으로 한두 번 훑어버리고 그 다음 뭐야? 계속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 맺. 이렇게 살면 됩니까? 뭡니까? 근데 왜 그렇게 삽니까? 왜 그렇게 안 변합니까? 기독교인들이. 그것은 그러므라는 삶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결을 잘 기억해야 된다. 자, 내가 거듭나서 이런 영광 속에 들어왔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이제 의무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대로 사는 것 그리고 율법을 하나님의 법들을 지키는 것은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대하게 있죠. 어떻게 있습니까? 그걸 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죠. 이걸 해야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이걸 하기 전까지는 구원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걸 행하지 못하면 지옥 간다는 말입니까? 나는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왜? 그럼 뭐 믿음으로 받아요? 행위로 복음 받습니까? 나는 행위 말하지 않았어요? 믿음 말했지.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뭐예요? 당연하게 이 일을 행한다고 난 그렇게 말했어요. 정도 차이는 있지만 이것이 여러분이 본성이 되고 이런 성향이 되어져서 거듭나서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당연하게 주의 법들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 법들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은 안 거듭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대로 안 하면 뭐예요? 난 지옥 간다는 거죠. 그 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 거듭나거나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지옥 가는 거죠.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다면은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가는 강렬한 본성이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이 본성이 없다면 난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본성은 없는데 열망은 없는데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바로 윤리예요. 이게 바로 도덕 추구입니다.
나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윤리와 도덕 가르치는 걸 굉장히 미워합니다. 왜? 복음과 반대되기 때문에. 복음을 무시하고 복음을 멸시하고 복음을 거꾸로 말하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그 사람 어떤 의미에서 제일로 미워합니다. 차라리요, 뭐니까, 아무래도, 아무거나 믿어도 된다, 살아도 된다, 복음, 구원파들은 그래도 소망은 있지. 나 구원파 옳다는 말이 아니고, 구원파들은 복음의 기초를 정확히 파하잖아. 그러면 복음의 결과는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구원파에 들어가서 정말 구원 확신을 가지고, 그럴 수 있는지 없는지 나 모르겠어. 그렇지만은, 그렇게 되어졌다면 열매 맺을 수 있잖아. 회개하고 나중에, 이거 내가 잘못 깨달았네. 구원파 이게 잘못된 거구나. 내가 구원받았지만 반드시 주의 복음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면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뭐예요? 이 앞에 있는 부분을 이해하지 않는다면, 강조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윤리와 도덕만 강조하게 된다면 그들이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전부 바리새인들만 만들어지는 거죠. 무슨 뜻인가 이해가시죠? 그래서 왜 우리가 지속적으로 앞에 잡으세요. 아까도 얘기했죠. 에베소 1장 3장까지 그러므로 결론 안 내잖아요. 지속적으로 교리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는가를 계속 강조하잖아요. 왜 1장에서 3장 동안 이 편지인데 편지 반절의 부분에 왜 그렇게 선을 길게 늘어놓느냐? 이것이 안 되면 뒤는 가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줄기차게 봐야죠. 복음이 무엇인가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복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삶 속에 우리 들어가야 된다. 난 그렇게 될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분명히 돼야 돼요. 그러면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 기쁨이 되고 의무가 되고 주의 법도를 사랑하게 되고,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아무렇게도 살아다 된다. 구원파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파는 사실 가짜입니다. 내가 아주 극단적인 얘기를 표현을 드렸고 예를 들게 설명한 거지만 구원파들은 이단이고 가짜죠. 왜? 그렇게 해서 되는 경우가 없어요. 안 돼. 그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들은. 구원 받으면요, 구원파에서 나와야 돼. 진짜 구원 받으면. 그죠? 이거 아니다 말이지. 이거 잘못됐구나. 구원파는 나와야 돼. 누가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영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내가 구원받은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여러분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좀만 더 합시다. 1~2분만.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납하고, 이제부터 이제 뭐가 나와요? 삶이 나오잖아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특별히 하나 되는 걸 굉장히 강조하죠. 교회, 이 교회론입니다. 계속 이어나가죠.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됨에 있어요. 하나. 그래서 지금 계속 강조하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몸이 하나예요. 성령 단번이시니. 우리 교회는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분리가 없었고 분열이 없다. 교회는 전체로 하나가 되어준다. 나는 우리 교회 좀 자랑은 아니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하나 된 교회는 나는 별로 들어본 적은 없어요. 공산당은 있을려나? 근데 공산당은 마음으로는 안 하겠지? 뭐 김정은 막 눈물을 내도 속으로는 좀 비판하겠지? 우리 교회는 그러나? 그래도 조금 하나 둘러 발버둥 치죠. 우리 교회는. 내가 볼 때는 우리 교회 같이 착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 목사 빼놓고는. 진짜 난 진짜 그랬어요. 요즘 들어서 우리 교회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 우리 식구들 있으니까 굉장히 정말 내가 거짓말 아니라는 것을 잘 알게요.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물론 부족한 건 많죠. 그러나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 그래서 우리가 그럼 왜 그럴까?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올바른 복음을 전달받으면 그 단체는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 되게 해서 여기 참 한 영, 한 사람님, 한 성령이 여러분 주어졌는데 어떻게 달라집니까? 물론 성품이 달라서 조금 나오는 건 있죠. 우리 교회도 원하는 성격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통제 안 되면은 또 이제 겉으로는 막 또 부서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속 중심만큼은 나는 부서지지 않는다고 강력히 믿고 있어요. 왜? 복음이 여러분의 공통 분모이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는. 복음에 관심 없는 사람들 남아있을 수 없잖아요. 다 도망갔죠. 벌써 그렇죠? 다 도망갔어요. 그들이 잘했다 못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래도 여러분 안에는 왜 남아있습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고 복음 안에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만. 그리고 복음을 충만히 가게 될 여기 복음 뭐예요? 전부 한 성령, 한 하나님. 참 하나를 강조하잖아요. 나눌 수 없다. 한 몸이다. 교회의 특징인 거예요. 교회는 한 몸이에요. 한 성령이 이루시는 거예요. 한 하나님 세우시는 거예요. 한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한 믿음밖에 없어요. 한 방법. 전부 하나에 하나하나. 그럼 전부 하나로 되어졌는데 어떻게 통일 안 됩니까, 교회가? 다른 거 하니까 통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다. 오직 복음으로 무장하고 나가야 된다. 기도하십시다. 난 첫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복음 영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은 이 장차 여러분 당하게 될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된다고 여러분 강조했습니다. 오고 있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세상이 올 것입니다.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돈을 많이 쌓아놓고 저축해놓고 그래서 여러분 이 채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장래의 영광 봐야 됩니다. 장차 여러분이 주어질 그 놀란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으셔서 여러분의 유업으로 주시려고 하나님이 영원전에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완성하시는 지어져 가는 그 집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내려온다. 상징입니다. 그건 뭐 하늘에서 비행기처럼 내려온다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게 뭐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영광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믿고 기대하는 것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 달라고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영광된 나라를 알 수 있고 보고 그리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받아들이는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장래의 영광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그날 기대하는 믿음을 제게 허락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험해지고 악해지고 우리 힘으로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그런 험악한 세상을 다가오지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신 그 놀라운 영광의 나라 우리에게 장차 허락하여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시고 아버지 준비하시고 예정하시고 지금 완성하시는 그 놀라운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우리가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것을 믿고 바라보게 될 때 아버지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주 앞에 기도하고 간간해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주님을 사모해서 모이는 자들에게 주여 저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그의 영광의 나를 볼 수 있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얻으시라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흔들지 않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라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영광의 나를 보게 도와 주시 바랍니다. 영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마다 어려움과 힘을 당할 때마다 아버지 세상에 굴복하는 아버지 그런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마음을 다해서 그날을 사모함으로 거기에서 오는 놀란됨과 힘과 능력으로 영광으로 아버지 그 모든 나를 능력하는 아버지 그런 자들 되시도록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교회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는 이 놀라운 교회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고 손으로 잡히지 않고 비록 우리는 초라한 교회에 이렇게 앉아있지만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 교회에 들어있을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인지 영원히 대대로 무궁히 아버지 없어지지 않는 그 놀라운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이 우리 모든 삶을 지배하는 자들 될수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일을 행하시리라. 이럴 때는 반드시 여러분 믿음의 전제가서 그러므로 나는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 영광이 내 안에 있구나. 이렇게 정말 죄 많은 자를 부르셔서 이렇게 놀라운 자를 이미 만들어 주셨구나. 그런 자들에게 복음의 영광 안에서 고난을 달게 받기는 사도가 고난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다른 부분에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복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주의 말씀과 계명과 이 복음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십시오. 우리 안에서 이것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주의 말씀과 규례대로 살고 싶은 이 열망을 내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열망이 없다면 우리가 배우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열망은 거듭난 자들에게만 주어진 열망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던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 열망입니다. 거룩에 대한 열망, 주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고 가자는 열망, 이 열망이 없다면 난 여러분들을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열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이 열망이 더 자라게 해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나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열망이 나를 사로잡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거듭나게 해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내게 주시면서 주신 이 거룩에 대한 이 열망, 주의 법도와 규례를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법도와 규례를 아버지 다 지켜 구원받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리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이 법도와 규례를 사랑케 하시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법들을 우리 마음에 기록해 놓으시고 성령을 보내해 주시면서 이 법들을 지키게 하시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 우리 안에 계시다면 이 법도와 규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법도와 규례대로 살아가며 이 법도와 규례대로 아버지 하나님 법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윤리와 도덕과 규례를 지키는 것은 아버지 이 복음보다 앞서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바리새적인 교회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한국의 교회들 윤리와 도덕에 치중해서 가르치는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 저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들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러므로 이전의 상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들이 온전히 새로운 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 놀란 복음을 받아들이는 제들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여 도와 주시옵소서. 놀란 능력과 힘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깊이 찬송해 나가는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온전한 복음의 놀란 능력과 복음의 교례 안에 승리하게 되는 아버지 그런 역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큰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 향해서 나가는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믿음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향해 나가는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랐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복음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고 이 성경을 잘 이해하여서 우리가 정말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니 이제 우리가 더욱더 복음을 지켜 행하는 죄를 되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화장실 가기 전에요, 잠깐 제가 마음이 드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기도하고 싶은 것은, 자, 이찬수 목사님 위해서 좀 기도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 이 오카노 목사님 있을 때도 저도 항상 좀 갈등이 있었는데, 무슨 갈등이냐면은, 그래도 이찬수 목사님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은 그래도 우리 한국 교계를 이끌고 가시는 분입니다. 정말 귀한 분이시고, 나는 그분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분이시고, 하나님께 그분을 쓰시는 그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는 분인데, 그래서 나는 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어요. 뭐 장경도 목사 있건 누가 됐건 그냥 들으면서 웃고 말고 하는 것이지. 근데 이찬수 목사는 정말 좀 마음에 걸려요. 뭐가 걸리냐면요, 어떻게 저렇게 복음을 안 전할까? 그 윤리와 도덕지고 가르치고 교회가 회개하라고 하는 것 너무 잘하잖아요. 막 가슴 찔리고 회개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저렇게 복음을 작정한 듯이 안 전할까? 나는 오카노 목사님 심지어 그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분은 복음이 없는 분은 아닐 것 같아.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다 안다고 생각했었는지 거의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가끔 드냐면은 우리가 조금 그분이 복음을 모를 리는 없고 뭐 이유 어쨌든 판단할 수 없는 거고 좀 그런 분들 위해서 좀 기도하는 게 좀 필요하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나는 모르겠어요. 그분을 정죄할 수 없어요. 정죄할 수 없고 비판할 수 없는데 아쉬운 점은 말할 수 없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복음이 전 뭐 아주 작정을 그래. 나는 예수 복음 절대 안 전할 거예요. 막 예수 하나님 얘기는 하지만은 저는 뭐 시사 이야기 뭐 하는데 정말 이 기독교적인 도전은 너무 잘하시고 정말 들으면 내 죄를 해결하게 해가지고 그런 사명이나 그럴지는 모르지만은 정말 나는 정말 들을 때마다 가슴이 좀 별로 그래요. 이게 복음을 모를 리는 없는데 내가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좀 잘못된 이야기일 것이고 어째서 이렇게 이 참된 복음을 사도 바울은 축착 복음 전하자 그리고 나서 할 말 다 하고 나서야 그 다음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사 이렇게 나가는데 왜 이런 분들은 피기가 없어요. 다른 때 하시나? 잘 모르겠어. 그런데 나는 그분 설교 100편 이상은 들어봤겠죠? 근데 나는 한 번도 이렇게 정말 저분이 정말 가슴에 와닿는 여러분 찰스 스펄전이나 누굽니까? 또 마틴 루터 존스 목사 처음부터 만약 복음이에요. 그냥 복음이 막 가슴에 막 살아붙이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결과는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결단 일어나고 성령 그러는데 좀 거꾸로 나가니까 나는 좀 우리 복음을 좀 안다고 생각하시면 혹시라도 기억나시면은 특히 내가 이찬수 목사님 지정한 이유는 좀 굉장히 나는 우리 한국 교회에 보이지 않는 지도자십니다. 굉장히 좀 그리고 좀 훌륭하신 분이시고 소망이 있다면 좀 있는 분이고 그래서 나는 다른 비판 이찬수 목사님 비판도 많이 있지만 그런 휩싸이지 마시고 우리 믿는 자들이 꼭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렇게 생각날 때 한번 그렇게 기도하실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 보이지 않는 부족하지만 복음을 세워나가는 그런 역사 있고 좀 우리 그 양용희 선교사님 이제 김용희 선교사님 이제 은퇴하셔서 그렇게 하는데 그분도 내가 똑같은 감정. 학교 복음 하는데 진짜 내가 복음의 내용은 없어. 나 설교 그분도 100%는 더 들어봤어. 난 좋아하니까 굉장히 듣고. 그런데 참 그분 이제 나 은퇴하셨으니까 기도를 해야 될지 말지 모르는데 그런 단체들도 우리가 무시하지 마시고 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다 생각이 들어지고 그분 출발이 그런 건 아닌데 하다 보면은 이게 곁길로 나가죠. 자꾸 성공이 보이고 뭣도 보이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 이야기보다는 살짝 빠져서 자꾸 복음하면서 복음의 내용은 말을 안 하고 이렇게 나가는 수가 있는데 나는 그런 경우가 아닐까. 그래서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나는 그분들을 우리가 말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난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진 자들은 그냥 이런 생각날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뭐 우리는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우리도 저잘났다 뛰어가지만 다른 사람이 보면 문제 없겠어요? 부족한 일 없겠어요? 있어도 주님 쓰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가 조금 기도하면 좋겠다. 아유, 나 먹고 사는데도 바쁜데 그런 기도 어떻게 합니까? 라고 생각하면 죽을 때까지 여러분 먹고 사는 일로 근심하게 돼요. 근데 스케일을 바꿔서 큰 일에 맞추다 보면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해 주셔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이거 신경 써. 하고 이제 이거 신경 쓰게 하세요. 아멘? 네, 화장실 다녀오십시다.